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실 때에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마다 부활절 앞주간을 고난주간이라 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도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교회의 절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것을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무척 절기가 중요하고 또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저는 연애에 같지 않고 올해는 좀 우리 마음속에 거의 3년 동안 지친 우리 마음속이지만은 특별한 부활절을 좀 맞이했으면 하는 소원이 전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새 습관적이 되기 쉽고 또 관념적인 믿음, 뜬구름 잡는 식의 설교, 뜬구름 잡는 가르침과 또 막연한 신앙생활하기 참 쉽습니다. 그래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때는 자신도 내가 진짜 믿는 게 맞아? 이러다가 과연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안 해본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만큼 신앙생활은 자칫하면 관념적이고 심지어는 외식하기 쉽습니다. 주님께서도 바리새인, 당시의 신앙생활을 가장 잘한다고 하던 바리새인들 향해서 꾸짖으신 그 핵심은 뭐냐면 외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된다는 말이죠. 진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왜 그렇게 주님은 거듭거듭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었을까? 그건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다는 경력 뒤에 숨고 자기 직분 뒤에 숨어서 그래도 이래도 되겠거니 잘 되겠거니 하는 막연한 희망 고문같이 신앙생활을 해서는 참 위험하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주님 말씀하셨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말씀. 점점 가면 갈수록 믿는 자가 많아질 거라는 것은 성경 가르침과 반대인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날에 참 신앙인으로 설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기도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 또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기독교에서 중요한 절기의 내용이기도 하고 주님 공생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 두 주간이 주님의 생애에서 절정에 이르는 기간이라 이 말이죠. 십자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십자가 형벌은 역사상으로 가장 잔인하고 참혹한 형벌이라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심한 형벌이 또 있을까? 단순히 목숨만 끊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모욕을 주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것도 길게, 그리고 오랫동안 남는, 끔찍하게 남아서 기억도 싫은 그런 형벌이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달리 느끼고 싶어가지고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습니다. 그것은 막연히 찬송가 가사 중에 하나로서 나는 십자가 공로를 믿는 사람이다, 십자가 은혜 받으러 왔다, 이게 아니라 십자가의 무게를 좀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지 않고 이걸 뛰어넘고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잠깐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형벌,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다 고스란히 담고 있지요. 사실은 예수님의 고통은 십자가 이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언제냐면 겟세마네에서부터 이미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다고 누가는 기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과장이라고, 성경은 참 과장이 심하다고 해서 넘겨버린 사람도 있습니다만 현대의학자들에 의하면 이게 가능하다고 그래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는 것은 정말 가능하다는 거죠. 즉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이미 과로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 주님의 고민이 뭐였지요?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얼른 본다면 주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싫어가지고 피하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주님이 고민하신 것은 죽음 당하는 자체보다도 이 죽음을 당하기까지의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처럼 죽는다고 하는 이 불명의 수치, 영원히 남아있을 이 수치, 잠깐 있다가 지워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는 지울 수 없는 이 엄청난 사건을 아들은 제발 지나가기 원하셨어요. 이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래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침묵으로 그 뜻을 관찰하셨을 때 아들은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고 순종하셨지요. 그때까지의 과정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주님이 기도하신, 심히 번민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정신적으로 극도의 탈진 상태가 오면 무엇이 있는지 아시지요? 모든 게 싫습니다. 힘도 없고 이미 상당히 지치고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주님은 잡히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경험하신 게 채찍이었습니다. 채찍이라고 하니까 요즘에도 이슬람 교인들을 잘못하면은 채찍질한다고 해서 보았어요. 흰옷 입혀놓고 이런 막대기로 때리던데 그것도 무척 아픈가 봐요. 그래서 100대를 맞아야 되는데 중간에 까무러쳐가지고 중단하고 나중에 회복된 다음에 나머지 또 때렸단 말을 들었어요. 이걸로 맞았을 때에 붓고 터지고 피나는 것 정도, 이거하고는 사실 주님 맞으신 채찍은 전혀 다릅니다. 보통 그 채찍은 39개의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 가지마다 쇠구슬 혹은 동물의 뼈조각들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내려치게 되면은 긁히고 상처나는 정도가 아니라 살점이 튀어나오고 떨어지고 심지어는 근육이 드러나고 뼈도 드러난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영화가 들어왔을 때에 찬반 논란이 많았죠. 반대한 사람은 뭐냐면 너무 잔인하다는 거죠. 지나치다는 거죠. 끔찍하다는 거죠. 저런 충격을, 자극을 주는 것이 무슨 유익이냐고 반대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고난을 실감해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도 어저께 이 설교를 위해서 잠깐 그 영화의 몇 부분들을 보았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까지 나왔던 주님의 고난을 그린 영화 중에 가장 사실적인, 정말 리얼하다 못해 너무 비참할 만큼 그런 장면들이 많더군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주님이 당하신 현실과는 달라요. 채찍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으스러지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창자가 다 나오고, 맞은 그 상처가 깊어가지고. 이래서 채찍질하는 목적은 십자가형 할 때 반드시 전 단계로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이러니컬하게도 뭐냐면 십자가 고통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거반 죽게 만드는 것이 채찍질이라고 합니다. 그래 심하게 때릴수록 나중에 십자가형 당할 때 좀 덜 아프게 한다. 이런 구실로 심하게 매질했다고 합니다. 이런 태형이 있었고요. 그래서 주님은 거의 정말 죽음에 가까울 만큼 그런 상태인데, 그 다음에 로마 군병들은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친히 걸어가게 하셨는데, 그게 800m쯤 된다고 합니다.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그 오르막길을 800m를 가야 되는데, 주님은 너무나 이 감당하기 힘들어가지고 도중에 3번이나 넘어졌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마침내 구레네 시몬이 대신 치고 갔죠. 십자가 달리실 때 그 대못의 길이가 약 18cm라고 그래요. 손바닥만한 길이죠. 그것으로 손바닥에 하면 나중에 몸무게 때문에 몸이 찢어지니까 손목에다가 대못질을 해서 양쪽에 박고, 근데 이 부분이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자리라서 그 통증이라는 것은 마치 신경을 갖다가 벤치를 잡아 뜯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라고 합니다. 우리 상상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발에다가도 복사뼈 위 바로 그 근방에다가도 대못질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를 이렇게 세워서 이제 십자가형을 진행할 때 체중 때문에, 몸무게 때문에 보통 한 15cm 팔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탈골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무게가 폐를 짓눌러가지고 숨쉬기가 매우 힘들어가지고 이 뼈를 올리려면은 발에 힘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 못질한 통증, 그래도 그것보다는 숨 쉬는 것이 낫다 싶어서 힘을 주고 서 있지만은 이내 고통 때문에 다시 힘 빼면 다시 폐가 압박이 오고, 그 다음에 또 숨쉬기 힘들고, 주님은 마지막 한숨이라도 쉬어보시려고 무척 힘드셨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남들 앞에서 벌거벗게 가지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참 지루한 형벌입니다. 보통 사형제도를 택한 데 보면요, 대부분 형벌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보니까 미국에서는 35개 주에서 사형제도를 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형 방법 4가지가 있는데 사형수에게 방법을 선택하게 한답니다. 교수형 할래, 총사령 할래, 아니면 전기대에 앉을래, 아니면 독국물 주사로 죽을래. 놀라운 것은요, 이 4가지 방법 공통점이 뭐냐면 빨리 숨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고통 없이. 요즘은 많이 독국물 주사를 한다는데 주사를 3번 한다더군요. 처음 주사는 마취제, 2번째 주사는
독이 퍼져서 몸을 해롭게 하고, 세 번째로는 심장을 먹게 하는 주사. 그러니까 고통을 잊고 죽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는 정반대예요. 생생하게 고통을 느끼며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짧은 사람은 몇 시간 만에 죽지만은 어떤 사람은 3일, 5일, 심지어 6일까지 간다고 그래요. 숨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동안의 고통, 탈수가 되고 출혈이 되고 호흡곤란이 되고 마침내 심장마비 되고, 죽어서도 편치 않습니다. 장사하지 않고 새들이 와 쪼아먹게 만들고 짐승이 뜯어먹도록 방치한다고 그래요. 정말 역사적으로 이렇게 참혹한 사형법이 있을까?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그 모습을 설명했지만, 과연 얼마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현장감을 좀 전할 수 있을까? 턱도 없습니다. 우리가 좀 아무리 느끼고 싶어도 그 고통에 얼마나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은 최근에 제가 들은 말인데, 뭔가 신앙생활을 너무나 우리가 막연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 신앙의 본질을 찾고 싶어서, 신앙을 회복하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치는 그분이 직접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동네를 돌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뭔가 막연한 신앙생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세상에 이게 믿음인가 싶을 만큼 혼란스러운 이때에 그래도 신앙을 회복하고자 몸부림치는 모습. 그래서 그분이 최근에 낸 책이 보이는 복음, 곧 이웃사랑이라는 책이었어요. 뭔가 우리는 신자라면 제대로 믿고 싶다는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가라지는 되지 말자, 가짜 신앙인 되지 말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 만날 때 그때 가서 헛된 것이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고난주가 안 되면은 저 유럽에서는 맨 무릎으로 돌계단을 올라가서 무릎이 깨지고 또 십자가를 지고 매를 맞기도 하고 하는 경험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올바른 길인가는 생각해 볼 문제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지금까지 말했던 십자가가 얼마나 처참하고 잔인하고 두렵고 무섭고 아픈가, 이런 말은 전혀 없어요. 적어도 인간들이 생각하는 십자가, 떠올리는 십자가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 초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떠올렸던 그런 것들이 물론 중요한 거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다 죽습니다. 사실 죽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불행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해가 떴다가 지는 것처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다만 죽되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불로 장생한다는 거짓 교훈들 우리는 더 이상 믿지 않지요. 죽습니다.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때로는 병들어 죽기도 합니다. 사실 신자들이 병으로 죽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그를 고치시도록 기도했지만은 그가 병들어 죽을 때 때로는 하나님 왜 안 살려주셨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1시간 빨리 잠자리에 든 겁니다. 조금 빨리 이 땅을 떠난 것뿐이지 죽는 것 자체가 그렇게 충격이고 실패라 보지는 않습니다. 다 죽지만 병으로 죽기도 하고 또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까지
마지막 자기가 먹여야 할 끼니까지 다 챙겨 먹고 만수로 죽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고로 죽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라에서 정한 형벌로 억지로 나라에서 목숨을 끊는 것도 있어요. 죄 때문에 죽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넷 중에 어느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분량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순종하셨다. 순종의 극치가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말 하죠. 난 당신을 죽도록 사랑해.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당신을 죽도록 사랑해. 그건 죽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분량이 죽음을 사양치 않을 만큼이다. 이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씀은 그분이 아버지 앞에 복종할 때는 가려서 선택적으로 복종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것 다 복종하시되 죽음에 이르기까지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뭐가 될 것인가? 물론 얼마나 아프셨을까? 힘드셨을까? 맞습니다. 그 무게를 못 느낀다면 사실 성장하는 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어린애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느끼느냐 이거죠. 그 무게를 느껴보려고 직접 십자가를 진다. 이번에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큼 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실제 십자가의 무게 약간 자료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70kg에서 80kg라고 합니다. 제 몸무게 봐도 조금 높더라고요. 그게 십자가의 실제 무게예요. 근데 나는 과연 몇 킬로로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는가? 이건 각자에게 맡겨야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는 만큼 신앙의 무게가 있다고 하지 않을까? 너무 경솔하게 아주 경박하게 예수 믿어요. 아멘, 아멘 하지만 결코 신자를 할 수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십자가 무게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무게를 느낄수록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께 순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무게를 느낄수록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울은 이미 말했어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것이다. 그 선두에 선 게 자신이다. 나는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주님처럼 우리를 이스라엘로 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채찍에 맞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피 흘리고 대못을 박히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좀 고난을 너희 겪어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와 똑같이 좀 경험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야 내 제자다 하실 때에 이 말씀은 직접 그런 현장에서 주님의 고통과 고난을 겪어보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아버지의 뜻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이었으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는 분량이고 순종하는 분량이 곧 내가 십자가를 지금 진 만큼의 분량이다 이 말이죠. 고난주간 우리는 금식 가자는 말도 떠오릅니다. 이 주보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올해 금식하자는 건 좀 다른 의미예요. 배고픔을 알자 맞습니다. 뭔가 자기를 힘들게 보자, 육체를 괴롭게 보자 맞습니다. 하지만 한 발 더 나가자 이 말이죠.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내가 한 끼 식사를 나를 위해서 했던 것을 이제
내 이웃들을 위해서 해보자.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식사 한번 하는 그 한 끼의 돈을 가지고 구제연금을 해가서 이제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 이웃들, 배고픈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에 좀 온 교회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그냥 불쌍한 사람 돕자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뜻에서, 곧 주님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뜻에서 우리가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는 방법이라는 뜻에서 이제 교회가 온 성도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이 소식,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를 우리 이웃들에게 알게 하자 싶어가지고 이제 이번 주 오늘과 다음 주일에 우린 부활주일 기념으로 전도 행진합시다 하는 것을 이제 교회가 정하고 이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이 예배가 30분 길이 내서 가시고 예배 끝나면 바로 준비된 거 가지고 나가서 30분 정도는 함께 전도하고 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방법이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무게를 느낀다는 것은 그 고통을 생생하게 좀 영화를 보든지 어떤 체험을 통해서 느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량이 점점 더 많아지고 확실해지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곧 내 계획보다는 주님 말씀 앞에서 그걸 내려놓고, 내 뜻보다는 내려놓고, 내 지식보다는 내려놓고, 내 이론과보다는 주님의 뜻을 앞세워서 순종할수록 그것이 내가 실질적으로 주님의 십자가, 내가 인정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정말 연기자같이 십자가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난주간 지나면 싹 잊어버리고 하는 그런 것 이젠 좀 바뀌어야겠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는 오래전부터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어디가? 예배 보러 가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를 보는 것이 맞느냐,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뭔가 말로 제대로 하려면 예배를 본다는 것보다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훨씬 좋다고 여러분은 심정적으로 이렇게 넘어가실 거예요. 하지만 예배를 본다는 말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뵙는다, 이런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를 본다가 예배 드린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왔다면서 존다면 그건 예배를 본다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또 예배 드리러 와서 이 한 시간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빨리빨리 핸드폰 해야 되는데 누구 만나야 되는데 한다면 그 예배가 상달할 리가 없겠죠. 즉 신앙은 연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목사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는 연기자가 되어서는 안 돼야겠고, 그 다음에 예배하는 성도들은 관중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연기자나 관중은 전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다만 그들은 헛된 일을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연기가 아닙니다. 목사도 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매우 조심하고 싶은 것은 마치 나는 예배 인도라는 기술자같이 여기 이 일을 수십 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익숙하게, 그래서 남들은 하게 하고 자기는 헛바퀴 도는 그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예배자가 되어서 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겠다 하는 다짐 수없이 해봅니다. 합심에 기도합시다 해놓고 나도 함께 주님 앞에 내 소리가 상달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자세, 그것은 수십 년 지났으니까 이제 노래를 하기 힘들겠다. 아니요. 지금도 똑같이 신앙이 연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겠다. 그러려면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자 이 말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곧 왜 죽으셨을까? 죽기까지 순종하심이라.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대신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하며 그들을 살리시려고 하는, 죄인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아버지 뜻 앞에 아들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 오늘 보세요. 누가 남이 하기 싫은 것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제 끝나고 청소합시다. 나밖에 없어요. 그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은혜 받지 않은 성도라면 불가능할 거예요. 왜 나만 하지? 왜 다 가버리지? 왜 재미없지?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런 마음속이, 자기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기쁨으로 화장실도 청소하고 저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청소하는 그 마음, 그건 원래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 아닐 겁니다. 이기적인 인간 마음은 전혀 아닐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에 오면 저 사람 꼴 보기 싫고 이 사람 따지고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지고 자신을 남보다 더 낮추게 여기라는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그래 순종하고 그를 높이게 될까요? 그 마음은 결코 원래 우리 이 마음속에 있던 것이 아닐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일 것이고 이것은 십자가의 무게를 느꼈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겸손하고 순종적이다. 괜히 나온 게 아닐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무게를 느꼈기 때문에 오히려 남들은 기피하고 슬금슬금 빠져나가는 그 일을 자기는 앞장서서 가가지고 기쁨으로 감당할 거예요. 이따가 우리가 잠깐 전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는 시간으로 주님께 다 올려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말하니까 아이고 오늘 잘못 왔네. 다음 주에 올 걸. 다음 주에 또 할 건데 그럼 그 다음 주에 올 걸. 이것이 아니라 맞아. 내 계획이 있지만 내 속에 있는 십자가의 무게가 이것을 내려놓고 순종케 하신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누가 봐도 주님 보시기에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의 무게를 점점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관 한 주간 애써서 슬픈 짤 거 없어요. 애써서 주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고 하면서 그 다음 주 지나면서 잊어버릴 것?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나도 주님 앞에서 지금까지 복종치 않은 것들을 다 회개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리라 다짐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명하신 십자가가 내게 영광이 되는 그날이 꼭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도 십자가의 무게를 느낄 수 있는 7, 80kg가 아니라 그런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라 내 영혼을 복종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번 주간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역사하시고 이 말씀과 함께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나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도 외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배울 때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성도로 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십자가의 무게를 느낄 수 있는 영적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노래로만 불렀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큰 감동으로 울려오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고난주간은 연애와 같지 않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도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쓸데없는 연기자 같은 생각들, 연기자 같은 행동들은 다 이제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신 이 성경 말씀이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심령을 깨닫게 하시고 기록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날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당당히 믿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남은 시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성도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내 계획이 있고 내 방법이 있고 내 지식이 있고 내 주장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한 마음 있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순종의 분량이 점점 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연이 함께 하시기 원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